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일전을 벌이기 직전의 여러 상황들을 살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적이 안팎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죠. 여기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본다면 골리앗이 사탄의 이렇게 하수인이죠. 말하자면 이 사탄의 바로 그 졸개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그냥 골리앗만 대적해가지고 이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벌써 같은 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이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당연히 이 사탄의 이 앞제비 대적인 사탄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골리앗을 나가서 능히 물리쳐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쩔쩔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대적 마귀하고 붙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를 해야지, 이름만 교회 다닌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근데 실상은 마귀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럼 이건 아닌 거죠. 완전히 이 현대판 사울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는 짓은 전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죠. 오히려 꽁문을 빼고, 어제 우리 잠깐 봤습니다만, 이게 좀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 상품으로 그런 걸 보면 부자가 되게 하겠다, 사위 삼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게 17장 25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사울왕 같은 사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그게 17장 28절에 나오는 다윗의 큰 형입니다. 집안의 형인데 하는 짓이 보면 다윗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완전히 모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 그냥 막내 동생이니까 아끼는 마음에서 이 전쟁에 네가 여기 나가면 안 된다. 네가 상대가 될 말이나 될 소리를 해야지. 저 골리앗을 네가 대적을 하다니 안 된다. 내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되겠냐. 절대 안 된다. 내가 대신 나가면 이래야 될 긴데. 그런 말은 일절 없고, 너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런 소리 하라고. 그 힘을 쪽쪽 빼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물론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죠. 근데 거기에 힘을 합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흔드는 이런 안에 사탄 짓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항상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적에 자기 아들들 중에서, 그죠? 셋째 아들, 아주 멋진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짓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우선 첫째 우리 생각해야 될 건 골리앗이 되면 안 되고요. 사탄의 종로로 다는 자가 직접적으로 종로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둘째는 사울 왕이나 이런 엘리압과 같은 마치 이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는 짓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걸 미리 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4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물론 45절부터 47절까지 있습니다만 그건 같이 이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요 단순히 한 큰 거인 장군과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의 전쟁입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오해를 하는 경우와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작아도 아주 용맹하게 똑똑하게 나름대로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아무리 작아도 최선을 다해 싸움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지, 준비 안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뭐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죠. 그죠? 자, 드디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우선 다윗을 탁 보고는 그 모습만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43절에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아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다니, 참 이스라엘이 참 한심하다 이거죠. 얼마나 한심하면 이 어린아이를 내한테 지금 대적하겠다고 이렇게 내보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골리앗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43절 끝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곤이나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여러 잡신들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네 살을 그렇게 죽여서 네 살을 공중에서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러면서 이제 달려들겠죠. 이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45, 46, 47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릴 말이 없어요. 우선 45절입니다. 너 칼, 창, 단창 그거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우리 반드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하고 싸움을 할 적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달라들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 신앙이 어떤지 아냐? 성경을 몇 독이나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 능히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이런 신앙으로 사탄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그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리쳐버리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사탄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거. 사탄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한테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 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어.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물맷돌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꾸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로 중무장하고 나가야 될 텐데 자꾸 물맷돌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또 제가 어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말을 안 했습니다만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주문에서 이 돌 5에 주목을 해가 이 돌 5개가 뭘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이런 5개를 막 열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괜찮습니다. 그 열심히 하자는 뜻은 알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거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하고 해야죠. 돌 5개면 어떻고 돌 하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전쟁에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만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물맷돌 하나지, 나머지 2개, 3개, 4개, 5개는 쓰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46절 보십시다. 이 46절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한번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적에 골리앗이 물맷돌에 죽습니까? 아니면 칼에 죽습니까? 칼에 죽습니다. 물맷돌은 그냥 쓰러뜨려요. 그냥 기절시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물맷돌 한 방 맞고 골리앗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다시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돼요. 46절 보십시오. 이 46절에서 그거를 미리 말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이죠. 다윗의 비전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목을 벤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벌써 해요. 내 물맷돌로 너를 죽여버리고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목 베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네가 말한 대로 공중의 새에 땅에 들짐승이 주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 내가 이렇게 물매를 잘 던진다가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 네한테 나아간다. 이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설령 다윗이 골리앗에게 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하는 이유는 나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훌륭한 물맷돌 솜씨로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요, 절대로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요절이라고 읽었던 부분, 또 47절 또 저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네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으로 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려 했기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4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네 앞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47절 하나 더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너 모르는데 골리앗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어담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처럼 큰 칼, 창 여기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47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필승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물맷돌로 이렇게 멋지게 물리쳤대. 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죠. 이런 대목들이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맷돌 솜씨 좋네. 역시 작지만 까불면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드디어 붙었습니다. 48절. 이럴 때 막 달려올 적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달려올 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49절. 우리 이제 여기에 그만 모든 시선을 다 뺏기보는 거죠. 물론 멋진 대목입니다. 49절이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확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딱 때리니까 이 돌이 이마에 가서 탁 박혀버려서 땅에 엎드러져요. 근데 우리가 제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50절에 보면 쳐 죽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어를 잘 보면 쓰러뜨렸으나 이래 돼 있어요. 쳐 죽였다는 말이.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를 쳐 죽였으나 이래 돼서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해요.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가 아니라 쓰러뜨렸으나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뭐 돌에 맞아 죽거나 막 칼에 목베임을 당하 죽거나 똑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49절에는 그냥 땅에 엎드러졌다고 되어 있고요. 50절에 보십시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만약에 이게 물맷돌로 맞아가 죽었다고 걸 것 같으면 칼이 뭐 필요합니까? 이미 죽어버린대. 그죠? 근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51절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이미 만약에 물맷돌에 맞아 죽었을 것 같으면 끝인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딱 밟고는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분명히 나오죠.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싹 빼요. 이 칼로 죽였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죽였다 이거죠. 칼이 굉장히 무겁다 그랬죠. 아마 다윗은 겨우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내리쳤겠죠. 그래서 목을 베어서 골리앗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 뒷상황은 우리가 다 알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골리앗을 죽는 걸 보고 다 도망가는 거지. 반면에 아이고 이 전쟁 보나마나 또 어린아이 하나가 또 희생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용기 백배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전부 공격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 저 골리앗의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물맷돌로 이제 쓰러뜨린 이 장면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많은 그 금신상 있죠. 금, 은,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에 가서 내리침으로 다 박살을 냈다 하는 그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많이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뭐 그게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억지로 그것까지 붙일 생각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분명한 것은 40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시기 직전에 했던 말 45, 46, 47절에 이 모든 말대로 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지.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또 한 가지 절대로 잘못 이렇게 적용하기 쉬운 게 뭐냐면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 봐라. 뭐 저기는 칼이고 창이고 갑옷이고 뭐 엄청나도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무조건 이기더라. 그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사람 편에서요. 중요한 것은 승부처는 하나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자, 뭐 그 정도 하면은 막 충분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하다 성경이 왜 이렇지 하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그게 55절에서 58절에 있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렇게 할 적에 이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5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그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누구의 아들인지 한번 알아보라. 56절에 사울왕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그게 57절에 있어요. 전쟁이 드디어 승리를 했죠. 그죠? 골리앗의 머리를 덜렁덜렁 들고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승장이잖아요. 승리의 장군이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우리 벌써 사울왕하고 다윗은 아는 사이잖아요. 수금 타고, 그죠? 악신을 물리치고 수금을 타고 이래서 아는데 사울왕이 왜 지금 이상하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요. 이 다윗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본문을. 누구의 아들이냐? 이래 물어보지. 다윗을 보고, 이름이 뭐냐? 이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와서 수금을 타고, 자기의 이 번뇌하는 그 악령이 시달리는 것을 물리쳐 주는 하찮은 그냥, 음악하는, 수금 잘 타는 청년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한 번도 다윗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누구 아들이냐 이래 된 거죠. 군대 장관 아브넬조차도 글쎄요, 뭐 몇 번 보긴 했는데 누구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사울이 직접 물어보죠.
누구의 아들이냐?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 저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우리 집안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하찮은 그냥 궁중 악사 정도로 알았다가 이제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왕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부자 되게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사위 삼겠다 이랬거든요. 저걸 사위를 삼아야 되나 지금 이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만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러다 뭐 하나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죠?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그죠? 지금 사울은 지금 그런 거 계산한다고 정신이 없지. 사실 이게 이렇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또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래야 될 긴데 그런 거는 온데가 안 되고 저거 누구 집 자식이고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하나하나만 봐도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수적인 것,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다윗의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사울왕 같은 자가 없게 하시고 엘리압과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골리앗을 대적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가 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합심하여 능히 물리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절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소음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